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지난주에 책 준 것이 제목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이거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탈북자 목회자들을 성경 공부하는 내용인데도 본인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좀 어렵다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듣고 배울 때 소화가 되고 그것을 또 생활의 설교 속에 인용할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딱딱하고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성경을 성경으로 말해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에 빗비침 없으면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을 던져놓으면 거기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정성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생명의 빛비침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디 세탁소 보니까 옷을 세탁하지 마시고 당신의 양심을 세탁하세요. 아는 분은 살짝 웃을 텐데, 그러니까 양심을 세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세탁되어진 것은 또 세탁하고 또 세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마음, 온전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마음, 온전한 믿음. 이것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마음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거 참 온전한 믿음이야.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표적을 보여주고 또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게 이제 참마음, 온전한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여러 설교들을 시청하고 하지만은 그 밑에서 많이들 그냥 머물러 있는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저것이고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예레미야 17장에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된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근데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 어떻게 참 마음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 몇 박 뛰는 거 다 뭐 기계로 또 우리 그 폐부도 호흡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참 마음이 되게 할까? 또 노마사님 봐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정말 진정성 있게 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귀복적이고 신비적이고 종교성이고 율법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마저
많은 의문 속에 있어요. 참 마음이 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거 하나만 잘 깨닫고 알아지게 되어지면 성경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예 우리 인간들을 5장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예, 죄로 말미암아 결론은 영적인 죽음까지 왔다.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죽을 일밖에 없고, 예, 그저 모든 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상대방과 말해도 그렇죠. 원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런 거지 뭐. 예? 그렇게 죄에 대한 민감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마음에 자리 잡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소통, 관계에 신령한 그런 하늘의 복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네. 이제 교회 나오면 뭘 차근차근 알게 되겠어요? 율법을 알게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복 준다. 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하면 복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행위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또 빠져요. 그 함정에 빠졌다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참마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이 확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거죠. 예. 그럴 때 마음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으로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역사, 그런 마음을 일컬어 참 마음이다. 그 헬라어 뜻은 뭐냐? 참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된 고백, 이선적인 고백, 예? 또 종교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하게 내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 아이같이 순전하고, 또 어린 아이는요, 아주 어린 아이니까 난지 뭐 100일도 안 됐는데 또 100일 됐어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예, 누가 자기를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아이는 자기를 섬겨줄 부모 찾는 거죠. 바로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전적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게 이제 참 마음이다, 진실한 고백이다,
그걸 이제 참마음인데, 여기서 이제 참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상, 이것은 그림자. 그림자란 뜻이 뭐냐? 바로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함을 얻는다.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다음 그 내용 하나 더 인용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예,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란 말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이걸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양심에서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세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 뭐 양잿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화학 제품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울고 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의 피가, 예? 양심에서, 그 양심을 세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심에서 죽은 행실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 얘기를 아마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내 양심에서 죽은 행실, 영적으로 죽은 행실, 죄가 내 마음의 주관자가 돼버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나의 죽은 열매가 죽은 행실 말이에요. 그 행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이게 믿음이 확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심을 어떻게 속이며 또 양심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죽을 죄를 뭘로 씻을래요? 물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정성껏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 피의 증거, 예수의 증거, 그것이 나를 죽은 행실을 깨끗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심령, 네 속에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너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주무실 때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혹시 저녁에 잠을 좀 누워서 자고는 싶은데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잠을 주시죠. 그러니까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는 흠도 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흠이나 점이나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으로 하여금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온전케, 그런 믿음을 받아야 드려야 돼요. 그런 믿음이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참 마음이 되죠. 참 마음으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 마음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정확한 대답은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점도 많으신 나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의 양심상 죽은 행실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그 마음이 회복됐을 때, 참 마음이로구나.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 친척, 이웃을 만나도 그 참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 자체가 섬김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 신실한 마음, 그런 참 마음. 그럴 때 다 평안을 주고 시끄럽고 어려운 실타리처럼 꼬여 있지만 이런 참 마음을 가진 의인된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그것을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의인 하나가만 있어도 집안이 왕성하죠. 의인이 회사의 사장이다. 어디에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직원들 속에 다 참 마음에서 말을 주기 때문에 그 말에 다 감동을 받고 거짓된 마음이 참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거짓된 행위가 바로 올바른 행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참 마음, 헬라의 말씀까지 인용했는데 이거 바로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다시 한번 17장 17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말씀이 진리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또 핵심적인 거 하물며, 시작.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그 밑에 이제는 심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게 참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참마음 되었어요? 이해가 되어졌어요? 이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제 참마음을 얻었구나. 참마음이 회복이 됐구나.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 예, 이제 참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죽은 행실을 완전히 세탁해버리고 참마음이 돌아왔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참마음을 얻었다. 성경이 진리예요. 이 말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부활한 생명을 일컬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영이야.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 이 육이라는 것은 무익한 거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그걸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헬라어에서 볼 때 하나의 그림자다. 또 아담이라는 뜻은 뭐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이거야말로 감격스럽고, 이거 한번 마음을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잠을 못 잘 순. 이런 복권이 어디 있습니까? 100억 복권 받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근데 100억 들여서도 안 돼요,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마음이 회복이 됐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의 뜻에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 신앙 고백도 그냥 형식적인 고백,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순수한 어린 아이의 마음같이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일컬어서 어린아이의 마음이요, 그걸 참마음 속에서 참믿음으로, 이 참믿음으로 가는 것을 그 헬라의 의미를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를 아니하면, 먼저 마음이 돌이켜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거야.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을 때, 상대방을 높여줬을 때 그게 섬기는 것이고, 그건 참마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이켜졌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춰져 있고, 낮춰질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강해지고 그분이 왕노릇 하게 되어져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돌이킨다. 탕자들이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부모가 주신 재산을 다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어려워요. 마침 돼지 키우는, 근데 돼지가 뭘 먹냐면 쥐열매를 먹어요. 우리는 그 아카시아 까면은 알이 조그만데 쥐열매는 큽니다. 그 이스라엘 그 도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쥐열매, 그걸 가지고 돼지를 먹여요. 그런데 그거마저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요. 이쪽으로 나갔던 마음을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푸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겠구나.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이 바닥까지 가장 바닥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거리길에서 아들이 돌아올 줄을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거리길에 가서 돌아올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방탕하고 우리가 참 그릇된 생각과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너는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랑으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올 거야. 아버지는 기다렸던 거죠. 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집 근처에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들은 참마음이 안 된 거예요. 양심에서 죽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안고, 아들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그거 듣고 싶어 한 거 아니야. 돌아온 것이 아버지로서는 최고의 기쁨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아버지 품에 들어올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참 이게 생명 얻는 회개다, 그렇게 말씀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56절 보면 이 욥이 얼마나 자기 의가 당당하고 행위가 당당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42장에 가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었구나. 내 의가 내가 안다는 것을 외로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로막았구나. 이제 그동안 말했던 거 다 취소하고 내가 스스로 돌이켜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고 기업 속에서 사는, 이걸 생명 얻는 회개,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말씀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은 경험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아주 쉽게 노소 떡 먹기만큼 쉬워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이런 말 듣기가 좀 어려워요. 제 설교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36년 전에 몸부림치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속량의 대속 때문에 완전히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그 은혜를 입고 이런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아주 쉽게 말씀을 접해요. 어떤 짝을 이뤄서 어떤 말씀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의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으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생명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고 그것을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막 춤도 추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이런 마음이 됐을 때 그래 이제 이런 참 마음, 이런 온전한 믿음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그래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바닥쳤어요. 제일 낮아졌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을 몸에서 피가 멎지 않고 하혈하는 그러니까 빈혈도 심하고 뭐 5m도 걸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2겹살, 3겹살, 5겹살 사람이 겹쳐 있는데도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살짝 만졌는데 그 혈류병이 하혈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뭘 하냐면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야, 완전히 질병에서 그 다음에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너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막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우리 딸이 그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저 집안이 시끄럽고 다투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소리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가 먹어야 할 떡을 왜 개한테 던지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는지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낮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개 같은 내가 나도 자녀들이 먹는 떡이 상위에 놓여 있지만 그들이 먹다가 떨어진 거, 예, 또 상위에 있지만 먹지 않고 곰팡이 실어서 땅에 버려진 거, 그거 그렇습니다. 그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라.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가장 낮춰져 있는 마음, 애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집에 가서 딸이 멀쩡해져 버렸어요. 예,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합된 거예요. 뿐만 아니죠. 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100명을 통솔하는 백부장. 근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그렇게 끙끙 소리 내고 잠을 못 자고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자 한다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말씀만 하세요. 내 위에 상관이 있고요.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상관이 말로 명령으로 오라 하면 갑니다. 내 밑에 하인이 내가 오라고 하면 달려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세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그 마음, 온전한 믿음,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믿음,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 예수님이 네가 그 말 했으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 말한 믿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돌려보내잖아요. 갔더니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너의 정말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씀만 해주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 받고 하인이, 좀 멀리 있는 부대 안에 있는 하인이 아주 깨끗하게 나가가지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보다도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하고 살면 되겠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히브리서 3장 1절 잘 아시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거 우리 형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이 벌써 마음에서 다 없고 세상밖에 안 보여요. 앉으나 서나 주무시기 전에 또 깨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이 예배 안 드리고 뭐 어디가 잔치집 가서 뭘 먹은들 뭐가 그게 좋겠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세운 목양교회에 나오셔서 이것은 바로 내 예배 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예배당.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에요.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고 그 다음에 12장에 히브리서 뭐라고 됐어요? 나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온전한 마음, 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작가입니다. 작가. 작가가 글을 써서 그 작가의 글에 의하여서 영화도 만들고 연속극도 만들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시더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사랑이 오고 온유함이 와서 그것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큰 복이 원치도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크게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마음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음의 증음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대화 속에서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말할 때 거기서 표적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들이 또 이제 새해를 설을 맞이하면서 그런 엄청난 놀라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